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어제 그제 이틀은 염려에 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안 될 변화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찾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사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비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와 같이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독선적인 비판과 정죄가 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던 사회적인 비판이 이제는 무서운 비판으로 변하였고 그 비판의 도가 지나쳐서 사회 모든 사람에게 불안을 주는 비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기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의 기준, 비판의 기준이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문화적인 배경, 자기들의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고 비판의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속보다 겉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저주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잘 듣고요.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거나 뭐 성경 보는 거 딴 것 바라보거나 그러시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 읽는 것, 말씀 가까이 늘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가까이 하시기. 아멘. 말씀은 영혼의 떡이에요. 떡이 뭐예요? 밥이라는 거죠.
우리 밥 먹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죽잖아요. 마찬가지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 잘하지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하지 않고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내 신앙이 절대로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의 자세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다른 사람 비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옳은 것 같아도요,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옳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옳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거에서는 옳을지 몰라도 다른 일에 있어서는 자기도 비판을 받아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와 욕심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다 온전하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다 옳아요? 아니잖아요.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판 대신에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고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비판의 내용과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는 뜻이고 내 안에도 그런 비판을 받을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재빨리 눈치를 채요. 또 평소에 이제 남의 물건을 좀 손대기를 좋아하고 손에 끼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저 사람이 도둑질 하려고 하는구나 금방 안다고 그래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금방 안다. 또 자기 안에 실수와 허점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에 타인을 공격하고 비판하며 자기는 똑똑하고 죄 안 짓는 척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하고 살아가고 비판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관용하고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이해가 많게 되는 것이라. 언제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항상 말씀 나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신 심정으로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녀들을, 버려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창으로 찔러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톱밥, 이 톱질을 하면 톱밥이 나오잖아요. 톱밥 한 알갱이를 말한다고 이제 그래요. 아니면 겨 한 조각 같은 것을 말한다고 이제 그래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들보라고 하는 것은 석가래를 말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뭐 아파트에 석가래 그런 게 없지만은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이렇게 보 같은 것을 이제 만들고 한옥에는 그 중앙에 보면 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톱밥 한 알갱이 그리고 통나무, 큰 통나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형제의 눈에서 발견한 티는 내 안에 있는 통나무와 맞먹는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잘 봐요. 이러고 저러고 잘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정작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허물, 티 같은 허물은 나는 크게 보지만은 나에게 통나무같이 큰 허물은 잘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거울을 가지고 내 자신을 똑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내 무지, 내 교만, 내 게으름, 내 간사함, 영혼의 거울로 들여다보면 더 크게 드러날 것이라. 티는 보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크게 보고 내 눈에 있는 통나무같이 큰 허물은 못 보는 게 우리는. 영혼의 거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내 허물이 더 크고 내 비판받아야 될 것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내라. 여러분, 어려서 뭐 성년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경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려서 놀고 뭐 그러다가 눈 속에 티가 들어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많으셨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러워 이렇게 비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비비면은 더 아프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티를 뽑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이렇게 이제 좀 새벽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억지로 이렇게 뒤집는다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저 어려서 그런 기억 불고 잘 빠져요? 그러지 안 빠지고 조금 좀 이렇게 잘하는 방법은 면봉 같은 거나 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깨끗한 솜으로 닦아내고 이제 그래요. 티가 들어가면 빼내기가 참 쉽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고쳐준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상대방이 절대로 회개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정죄로 다른 사람 절대로 달라지거나 다른 사람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 흐르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통나무 같은 그 문제를 버려라. 고쳐라. 들보는 여러분 통나무같이 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티는 사실상 작은 것이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사람 허물, 그 사람 보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
허물을 고치고 바르게 살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된 것 보이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고치고 잘못된 거 충고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입 밖에 내지만, 그리고 말을 하려거든 앞에서 그 사람 위한다면 그게 옳은 태도. 그러나 중심은 무엇입니까?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비판하면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죽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런 처지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 그때 내가 변화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순간에 형제의 눈에 티는 결코 허물로 보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비판이 안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근거림이 안 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속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관계 속에서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카페나 식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먼저 자리를 뜨지 말래요. 이제 눈치채고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되 씹힘의 대상이 된대요. 제가 그대로 들은 이야기 그대로. 무슨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떠나거나 하면 비판하고, 화장실 가지 말래요. 그 사람 뒷얘기하고. 그 말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사이가 언제 그렇게 되었나. 그게 공식적인 공공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는 비판이 안 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만큼은, 내가 있는 회사이든 교회이든 구역이든 선교회든 뭐 어느 공동체이든 비판이 안 통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비판한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당할까 조심하라. 허물이 보이거든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축복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이 비판이 참 재미있대요. 남을 칭찬하라고 하면 몇 가지 하면 할 얘기가 없대요. 비판은 꼬박꼬박 밤을 샌대요. 그래 맞아 맞긴 뭘까 그죠?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만큼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지.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비판보다는 칭찬이, 내 입술의 정죄보다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꼭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부터라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기대함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게 하시고, 그 기대가 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이 통하지 않는 교회, 비판이 통하지 않는 우리의 주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 우리를 통하여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먼저 내 허물, 내 잘못을 돌이켜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비판하고 허물이 보이거든 하나님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할 마음이 들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에 우리 주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사역 하시다가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하셨던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이 사역 교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이 사역 잘 감당하여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 더 서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멀어지는 심령들을 적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기쁨되는 저희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핑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물질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도와주셔서 충만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주님 기뻐하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양일재단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사온데 손온조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기름을 바르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치유함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잘 달려가게 하시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진로 장래 잘 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손 붙들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